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렴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그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고린도 전설을 묵상하였고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그 광야를 다니면서 그들을 늘 지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서로 싸우고 하늘 멀리 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게 된 걸까요? 사사기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로 끝이 나지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이 사사기 시대를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시대, 그래서 죄를 반복하고 무너지고 고통을 겪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어두웠던 이 사사기의 시대의 시작이 생각만큼 어둡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시작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사사기 비극은 바로 이 한 문장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들을 이끌던, 그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에 나섰던 한 명의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끌던 지도자, 광야를 이끌던 지도자도, 가나안 정복을 이끌던 지도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누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지도자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그들이 자신들의 군사와 또 자신들의 삶들을 정비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이 각 지파별로 모여서 전략 회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나안의 정복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부터 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함께 가서, 어느 지파가 함께 가서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을 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인지를 회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앞서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앞서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 때도 그랬고, 그들이 아이성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모든 가나안의 정복 때도 이러한 사실을 그들이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였기에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를 하지요.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를 자세히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께 통보할 때가 조금 더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진학을 결정할 때도 있고, 직장을 옮길 때도 있고, 가정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람을 찾습니까? 인터넷을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경험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의 진학을 앞두고, 제 삶의 진로를 앞두고, 제 삶의 이런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을 찾아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중요한 질문을, 우리 삶에 이처럼 어려운 결정 앞에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계획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먼저 여쭈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의 계획들을 알려주시지 않을까. 어느 지파가 어느 길로 올라가서, 어떤 방향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떤 무기를 들고 가야 하는지, 이번에 승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반절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로 짧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어떤 지파가 어떤 방법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싶어 하지요. 우리의 1년 뒤의 미래도 알고 싶고, 우리의 앞으로의 5년 뒤에 있는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우리의 인생의 결말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디인지, 그 땅이 비옥한지 척박한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믿음을 원하시죠. 모세도 동일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홍해를 향하여서 손을 뻗으라 합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갈라집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택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범람한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제사장들이 발을 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발을 넣는 믿음이 있기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준비돼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일을 궁금해하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한 걸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갈 그 다음의 한 걸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후 4절부터는 계속된 승리가 보여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은 순종했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쟁 속에서는 아도니 베색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7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까지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여호와께 여쭈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끝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던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의 순종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결국 끝에는 자기의 생각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두움을 가지고 오지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죠. 죄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잘 묻다가 점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약해지면서 우리의 삶에는 빈자리가 드러나는데 그 빈자리를 점점 내 자신이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결정들을 자꾸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판단들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 기준에, 내 판단에 합당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점점 더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사기의 비극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수많은 선택이, 수많은 갈림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큰 결정, 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문제들, 우리가 오늘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작은 행동 하나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이런 작은 선택과 결정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혹은 나에게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 자녀에게 나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직장에서 동기들에게, 선배에게, 후배에게, 선임들에게, 후임들에게 나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주님,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의 삶의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한마디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는 참 어두운 시대를 보여주는,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자의 결과를 비참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지만 이 책의 시작들을 보니 참 아름답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엽줍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어려움들의 선택의 순간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엽죽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이런 질문들을 던짐으로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믿음의 결과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녁에 수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는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목자 모임이 될 터인데, 하나님, 상반기에 그 모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또한 앞으로 하반기에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목장과 또 목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많은 것들을 나누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대학생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갔으니 하나님, 이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품고 돌아오는 우리 대학생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에 가서 건강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영역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나가겠습니다.